율법의 완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말인데도 사실은 그 개념이 늘 정확지 않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되고 있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60년 만으로 60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듣고 찬송도 하고 또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30년 그러니까 일반 교인으로 생활했던 30년 또 전문적인 종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활동했던 이 30년 이 기간 동안 여전히 이제 저도 이 율법이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좀 알고 덜 깨닫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개념이 바로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로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설교 제가 굳이 이것을 설교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형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바른 개념에 근거해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결정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정확히 해가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지정의 이 전체를 갖다가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일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겪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근육을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근육을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돌아가고 돌려놓으면 또 돌아가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도대체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은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질된 율법으로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서로 공생하자는 겁니다. 공생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앙 고백은 분명히 개인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 혼자 떨어져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활동하고 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본래 의미는 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처음에 세워진 하나의 규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제가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생활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핍박받는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핍박받는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지파가 결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파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지파 동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엠피티오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정치의 형태를 말할 때 이 어떤 그룹과 그룹이 모여져서 연합된 한 단위를 만들어진 이것을 엠피시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엠피시온이가 결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지파동맹입니다. 그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한 성소동맹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파를 형성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동맹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압박받은 그 소규모의 그 시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부족 연맹이라고 하는 또다시 확대된 그런 그 공동체가 결성이 되면서 그렇죠. 이질적인 존재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여호와를 내 구주로 삼겠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삶과 같이 함께 삶을 나누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그 지파 동맹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습관이 다를 수도 있고
삶의 형태, 윤리적인 기준들이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동맹이 함께 견고하게 그리고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각기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함께 공존해야 될 이 공존의 환경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도 지켜져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례가 율법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최초의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인 개념이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례는 지켜질 때에 이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애정남이라고 하는 거 보십니까? 그 애매한 것을 정리한다. 그 애매한 것을 정리하는 그 기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안 지킨다고 뭐 쇠고랑 차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킨다고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킨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키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들으시는 모양이네. 최초에 세워진 율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서로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나중에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법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을 지키면 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정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고 만들어진 이 규례가 율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법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살자고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제사로 부름을 받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에 의해서. 요즘 신약시대 이후로 한다면 뭐예요? 전문적인 종교 종사자들이 누굽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다. 돈 받고 종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율법이라는 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기준으로 군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변질된 율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대칭되는 단어의 개념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더 어렵네요. 변질된 율법을 우리는 율법으로 가지고 있다. 법이라는 기준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권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것이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율법의 처음부터 사랑이고 율법의 마지막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또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종결되어져야 된다. 좀 알아서들 해석 좀 하세요.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 생명의 원리를 상실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준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르반 해버리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해버리면 옆에 자기 어머니가 배를 쫄쫄쫄쫄 굶고 죽어가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무엇을 위한 법이냐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사랑이었고, 그래서 이제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요, 옳은 어떤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이 생명의 원리를 상실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준으로 변해버렸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지자,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더라. 왜 해가 져서야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을까? 바로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안식일을 주어진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례가 율법이 돼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명을 주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내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생명의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이 사람이 그 주어진 안식일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순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이삭을 몇 개 따먹은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가 뭡니까? 은혜의 집, 또 하우스 오브 그레이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콩그리시로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더 하우스 오브 그레이스야. 은혜의 집. 근데 그 은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1등 한 놈만 구원받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날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걸어가라 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또 아주 그 순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안식일,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는데 자기가 깔고 있던 거적을 들고 간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오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만났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한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이 신약의 문서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문서화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같이 사역했던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꿰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뭔데? 사랑이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율법이 예수님을 정확히 가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같이 삶을 나눴던 제자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정확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문장으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이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내용에 율법을 담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상실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까지도 율법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까지도 율법이 된다. 생명으로 연장된다. 연장이 돼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꼭 해야 되겠는데 너무 강의 시간이 많아지고 같은 클래스에 반복해서 중복해서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를 누구에게인가 강의를 줘야 되는데 마침 강의를 할 만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사도행전을 어떻게 강의를 하시렵니까? 막막하죠.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하던 그 주석적인 차원에서 강의를 하시렵니까? 아닙니다. 그 소셜 이슈로 이 사도행전을 접근하십시오. 히스토리컬하게 이것을 접근해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셜 이슈로 아니면 히스토리컬하게 이 개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책을 참고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드로의 설교와 스테반의 설교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평생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예를 들은 것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고달픈 삶을 사는 민중들을 껴안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넓은 세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위 속에
눈앞에 보이는 민중들을 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인종들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만이 다를 뿐입니다. 다민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제사의 의미 중에 하나인 하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봤습니다. 하빌. 이 하빌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만의 하나님인가? 이겁니다. 아니죠. 천지간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죠. 그분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묵상한 성경 귀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RK, 호,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그리고 이 만물을 유지, 보존하는 힘과 원동력이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지가 그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천지는 로고스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천지는 로고스 그 자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교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로서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빌의 의미예요. 이것이 하빌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요. 피부색을 자랑하지 말아요. 너희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요. 3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비할까요? 우리 이퀄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 전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충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세상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이거 전부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합니까? 다 동일한 같은 본질 속에 하나 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빌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깨는 분리주의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주의. 신앙의 형태의 가장 큰 오류.
열심인 듯 신앙인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할까요? 열심 있는 신앙을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오류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던 오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에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하나님을 전 세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스데반은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극단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간다. 굉장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보장해줄 하나님을 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피동시키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저와 같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민중들이 겪고 있는 또 민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보고 또 좌파라고 또 밀어붙일까 또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그밖에 없네요. 이 고통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해야 될 산제물로 드려야 될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산제물의 위치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잘못 변질된 이 율법을 무기로 해서 잘못 변질된 이 하나님을 무기로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민중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저는 이 일에 분노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만연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배가 불렀습니다. 제가 이 표준 세번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뉘앙스를 참 거의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배불렀어요?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처럼 진짜 왕노릇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지금까지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또다라고 다니는데, 당신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누릴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름진 형태의 형통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열받는가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교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능력 있는 목사,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월급 많이 받고 큰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훌륭하다라고 여러분들, 성공한 목사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교회를 갖다가 부패하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진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념을 바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광고하면서 다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목회, 저는 다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언어, 이 묘하게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은 꽤 그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언어 다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외모, 가끔 저도 이 로만 칼라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구별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 앞에 목사답다. 외모부터 사용하는 언어가 목사답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모든 교회 목사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베네핏, 저 다 포기했습니다. 사실있게 얘기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기 가족들, 다른 친척들은 다른 교회 보낼까? 나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는 걸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는 걸까?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저희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야죠. 거짓말이야. 이빨린 말이야. 왜? 그것이 진짜 옳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 여기 앉혀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생명이야. 이거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뭐 물고 뜯고 뭐 뽀뽀하고 그건 애정 행각이라고 얘기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또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뭐를 넓히냐 하면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생해야 될 존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 공생해야 될 존재들을 전부 다 내 가슴속에 품어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어떤 법도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법 앞에 우선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일 왜 빠졌어요? 일하느라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당신이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마음 놓고 빠져야지. 놀러 가면서도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빠지고 그건 부작용이겠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그 목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다른 교회처럼 이 뭐 예배 드리는 일, 뭐 헌금하는 일, 막 이런 일에 대해서 왜 강조를 안 할까? 우리 그래서 편편해, 그 교회. 여러분 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선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것이 더 우선해서, 그것이 눈에 띄었고 그것이 가슴에 저려오고 그것이 짠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또 모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존재들을 인식해 나가는 거죠. 나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를 넘어서서 범 우주적으로 여러분 가슴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담아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가슴을 키워야 돼. 가슴을 키우려면 보는 세계가 넓어져야 되니 이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 스펙트럼을, 우리 시각의 스펙트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봐가지고서는 절대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품고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산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적인 주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늙어 죽을 때쯤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는 조금 더 젊었을 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왕같으나 제사장이다. 산제물로 드려야 될 사람.